고린도후서 1장 23절, 24절 우리 천천히 함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내 영혼을 두고 하나님을 불러 증거하시게 하노니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아멘. 사도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는 약간 아픈 손가락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아프다는 얘기는 말 그대로 생각할 때마다 좀 아프기도 하고 머리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그렇다고 해서 모른 척하기는 사도 바울이 너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엄하게 얘기하기도 하고 때로는 아주 창피를 주고 무안을 주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그 사랑의 끈을 놓지 못해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쓰는 이렇게 단어들이라든가 그 내용들을 보면 이분이 진짜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 물론 모든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지만 참,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가 그의 서신서 중에 제일 길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내가 내 영혼을 두고 하나님을 불러 증거하시게 하노니,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내가 지금 하는 말이 얼마나 정확한 말이고, 내가 거짓말하지 않고 요만큼도 내가 거짓되거나 농담처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는 말은 정말 진심으로 하는 얘기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불러, 이 말은 정말 우리가 그 보통 얘기할 때 내가 우리 막 하나님의 우리가 막 그 맹세할 때 막 너무 답답하고 막 너무 마음이 속이 타면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이름 걸고 내가 맹세한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나요? 가끔 제 아내도 저한테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잘 못 믿겠으면 하나님 앞에서도 얘기할 수 있어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내가 하나님을 지금 불렀어. 이렇게 영어 성경을 보면 I call God 이렇게 나오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불렀어. 왜 불렀냐 하면 지금 내가 하는 이 말을 하나님께 증인 세우려고 내가 하나님을 부른 거야. 그만큼 지금 사도 바울이 직역을 하면 그런 것이고, 의미적으로 보면 내가 그만큼 너희들에게 지금 하는 말이 너무 중요한 얘기고 내가 사심없이 하는 얘기고 내가 정말 하는 얘기야.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지금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고린도후서 1장부터 계속 나오는 게 뭐냐 하면 내가 니들한테 지금 못 간 게 이게 내가 일부러 안 간 게 아니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사도 바울이 원래 고린도 교인들에게 약속했던 전도 여행이 있어요. 내가 고린도를 들러서 유럽으로 갈 것이고 아시아로 갈 것이고 아시아에서 올 때도 다시 내가 고린도를 들러서 갈 거야. 근데 이게 두 가지가 다 무산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안 간 게 이게 내 뜻대로 안 간 것도 아니고, 지난주에도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막 기도하고 내가 개인적으로 계획하고 내가 막 생각해서 내가 계획을 짜서 못 간 게 아니라 내가 여기 가려고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니? 내가 너희들한테 가려고 얼마나 하나님께 매달렸는 줄 아니? 내가 너희들에게 가겠다고 얘기한 것도 내 의지와 내 뜻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마음에 주신 감동대로 못 가려고 했던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막으셨어.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들이 있잖아요.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때로는 어떤 일들을 위해서 막 기도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겠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는구나. 근데 그것이 때로는 늦어질 때도 있고 때로는 안 된 것처럼 보일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지. 근데 사도 바울은 계속 그게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2장에도 보면 또 계속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맹세코 말하는데
내가 고린도 교회 못 간 것은,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결국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목사의 마음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예를 들면 목사하는 게 뭡니까? 설교. 목사하는 게 뭐예요? 신방. 성도를 위한 기도. 이게 목사하는 일의 전부거든요. 목사로서 하는 일의 전부예요. 나머지는 뭐 제가 아빠로 하는 거고 남편으로 하는 일들이 있지만, 목사로서 해야 될 일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예배 인도하는 것, 신방하는 것, 이게 전부거든요, 목사는. 근데 제가 어떤 설교를 하든지 간에, 언제 신방을 가고 무엇을 계획하든지 간에 목사는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조금 더 부끄러움 없이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목사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성도를 아끼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고린도를 안 간 것이 내가 게을러서 안 간 거 아니야.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무 힘들 것 같아. 그래서 안 간 거 아니야. 야, 내가 거기까지 가도 예를 들면 여러 가지 것들을 막 따져봤을 때 그렇게 큰 이익이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안 간 거 아니야. 나는 내가 안 간 것은, 더 정확히 얘기하면 내가 못 간 것은 너희를 아끼기 때문에 못 간 거야. 목사가 하나님 앞에 이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믿어요. 저는 그렇게 고백해야 된다고 믿어요. 설교 준비를 하면서도, 하나님,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갖고 내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는 것은 제가 우리 성도들을 아끼기 위함입니다. 자꾸 저한테 물어봐야 돼요. 신용아, 너 네 양심에 정말 조금 더 부끄러움 없이 그 고백을 할 수 있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 성도를 아끼는 마음으로 설교하는 거야? 성도를 아끼는 마음으로 목회하는 거야? 정말 성도를 위해서 목회하는 거니? 저에게 그렇게 물어볼 수 있어야 되고, 제가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네, 하나님, 제가 오늘 이렇게 수요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은 그거는 그냥 당연한 것이죠. 성도를 위하지 않는데 하나님께 영광은 없어요.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거짓말이라고요.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내 죄를 용서함 받기를 기도하는 것은 가증스러운 거라고요. 그게 성경이에요, 성경. 목사가 성도 하나 용서하지 못하면서 목회하겠다고요? 목사가 성도 하나 보듬어 주지 못하면서 목회하겠다고요? 그래서 저는 가끔 목사님들 그런 말씀하실 때 정말 두려워요. 내 목회 누가 방해하다가 죽었잖아. 마치 꼭 목회를 방해해서 죽은 것처럼. 자식이 아버지 말 안 듣는다고 하나님께서 자식을 데려가면 그거 보고 내 아들이 내 말 안 들었다면 죽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아버지는 없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오래 해보셨고 교회생활 오래 해보셨으면 혹시 목사님들 그런 얘기, 또 여러분들 뭐 다녔던 교회 가운데 그런 일이 있을 때 교회 일 방해하다가 교통사고 났잖아. 그건 하나님이 설령 그렇게 하셨어도 목사 마음은 그럴 수 없는 거거든요. 목사가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제가 부끄러워야 돼요. 제가 저희 가족 이야기,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시다. 제발 목사 가족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제가 하는 가족 얘기들은 주로 다 치부거든요. 잘 못하는 얘기들만 하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우리 가족 자랑하는 거 뭐 있습니까? 없잖아요. 다 치부를 얘기해.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발 좀 그런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성도들이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흉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누워서 침 뱉기잖아요. 근데 그것이 가장 적절한 예화가 되고 또 제 얘기니까 다른 성도들 얘기면 그것이 시비거리가 될 수 있지만 제 얘기니까 말 나온 김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자기는 저를 보면 너무 위로가 된대요. 왜 위로가 되냐 그랬더니만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제가 봤을 땐 좀 부끄럽지만 자기가 본 목사님 중에 제일 목사님 같으려고 노력하는 목사래요. 제가 진짜 내가 봤을 때는 수도 없이 많은 목사님들을 봤는데 당신 같은 사람 없어요. 나한테. 그래 내가 예. 근데 저는 집안에 무슨 일 있으면 다 얘기해서 다 기도해 달라고 얘기하거든요. 당신만큼 고난당하는 사람도 없어 그러더라고 나한테. 그러면서 되게 위로가 된대.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제가 뭐 이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뭐 어디 뭐 기증하고 뭐 이렇게 할 때 뭐 남 도와준다고 막 그럴 때 그런다고 해서 내가 막 잘 되면 자기가 안 될 때 아유 그래 목사님은 열심히 하니까 잘 되고 나는 그래서 안 되나 보다 그럴 텐데 저 양반은 뭐 진짜 열심히 하는데도 엄청 안 되네. 그러면서 자기가 안 될 때 위로가 된대요 그냥. 그래서 제가 감사하다 그랬어요. 말이 좀 엇나갔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목사와 성도의 관계는 물론 제가 여러분들을 섬기는 사람이지만 또 영적으로 보면 제가 여러분들의 그냥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냥 아버지 같은 사람이잖아요. 나이는 어려도. 근데 아버지가 자식이 잘못한다고 해서 좀 아버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때릴 수는 있어요. 혼낼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미워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오늘 목사들은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목회자, 아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목회자들은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맹세컨대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설령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을 못 지켰어. 이거는 사람이니까 못 지킬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못 지키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내 마음의 중심은 나는 너희들을 아껴. 이게 모든 목회자들이 할 수 있는 마음, 진심으로 할 수 있는 마음이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거니까. 제가 부족하니까 얼마나 많이 실수를 하겠어요.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말을 실수할 수도 있고 또 약속을 잘 못 지킬 수도 있고 하겠다고 해놓고 또 잘 뭐 흐지부지 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건 제가 연약해서 그렇고 제가 부족해서 그래요. 사도 바울하고 뭐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난 부족한 사람이니까. 근데 중요한 건 마음만큼은 하나님 그래도 내가 성도들 사랑하는 하나님 아시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목사가 그런 목사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게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 어떤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라 우리 목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내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면 제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겠냐고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죽는다. 친구가 그 친구를 위해서 죽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는데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싹구는 이리를 보고 도망가지만 목자는 이리와 싸운다. 왜 싸워? 양을 사랑하니까.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을 지키니까. 그래서 하나님 정말 군목사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해주세요.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 고백, 이 기도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돼요. 교회에 어떤 모난 사람이 있든지 어떤 엉터리 같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인해교회
딱 발을 들인 순간 하나님께서 그 목사에게 맡겨진 영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끝까지 그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사랑으로 대해야 되고, 매일 반대 얘기를 해도 그냥 표현이 그렇지만 그냥 내 새끼처럼, 내 자식처럼 생각하고, 설령 잘못된 것을 지적해 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 지적하는 마음에 사랑이 넘쳐야 된다는 거죠. 아껴야 돼요. 너 그러다 하나님의 돈 나면 어떡할라 그래? 또 그러다가 은혜 이름을 어떡할라 그래? 그런 아끼는 마음으로.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면, 저는 여러분들 마음도 이러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성도들을 대할 때 양심의 가책이 하나도 없이, 때로는 좀 싫은 소리 할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자꾸 그냥 목사님한테 자꾸 잔소리하는 것 같아서, 또 싫은 소리 자꾸 건의하는 것 같아서 제가 그랬어요. 저 사랑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진짜 그게 제 마음이거든요. 그분도 저를 사랑해서 해주시는 말씀이고, 우리가 어떤 모양보다도 어떤 형태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 내 마음속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너희를 아낀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특별히 인해교회 안에서도요, 그런 마음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 나와 달라.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저 사람을 아껴. 저 사람은 신앙이 참 연약해. 저런 교회에서 저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데. 또 이게 교회 생활은 단체 생활이니까, 단체 생활에서 저러면 안 되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나는 저 사람을 뭐예요? 아껴. 사랑해. 목사를 반대하는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야 돼요. 아멘 하는 사람만 사랑한다고. 그게 무슨 사랑이냐고. 근데 참 죄송하지만 이 교회에서 목회자부터 그런 모습을 못 보여줄 때가 너무 많았었고, 성도들끼리는 말로 할 수 우리가 지나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아낌에 반대되는 삶을 살았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내가 너희를 아낀다. 하나님 앞에서 맹세컨대 내가 너희들을 아낀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 간에, 내가 좀 부족하게 너희들이 보일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난 너희를 아끼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제 마음속에 성도들을 향한 마음이, 내가 여기 계신 분들 뿐만 아니라 여기 못 나오신 분들, 우리 인해교회 성도님들은 다 그냥 저를 이뻐해 주시고 저와 함께 잘 따라 주시니까 그렇지만, 설령 혹 그렇지 않은 분들이 어떨 때 그럴 수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가 그냥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목사 되도록 저도 더 노력하고, 여러분들도 그런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이 나 같은 것을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랑을 확증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나와 다른 이들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내 양심을 증거하기를, 나는 정말 당신을 아낍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